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본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죽음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어부 베드로와 주님과의 만남,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만남이라는 것을 아예 무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영의 것이든지 유형의 것이든지 만남을 이루어야지 인생이라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유형의 만남도 없습니다, 무형의 만남도 없습니다 라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고 죽어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만남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만남 중에서 성도에게 있어서 교훈이 되는 만남이 있는 반면에 거울과 경계가 되는 만남도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께 불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나 예수의 부르심으로 제자로 선택되었지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긴 가룟 유다의 경우는 처음에는 하나님과 주님과 만남이 좋은 만남이었지만 후에는 나쁜 만남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바울 사도는 처음에는 주님과의 만남이 나쁜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잡아 죽이기까지 하는 나쁜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는 그 나쁜 만남이 좋은 만남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공간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좋은 만남을 기대하고 좋은 만남이 있기를 늘 바라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사람과의 만남은 좋은 만남이 나쁜 만남으로, 나쁜 만남이 좋은 만남으로 변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항상 좋은 만남이 있습니다. 기쁜 만남이 있습니다. 즐거운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은 좋은 만남, 기쁜 만남, 축복된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난 자는 한 사람도 예 없이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어 천국에 가지만 예수 이외에 다른 것을 만난 사람은 진정한 평안을 얻지 못하고 기쁨을 얻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고 지옥에 갑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 예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베드로와 예수와의 만남은 복된 만남이고 축복된 만남이고 좋은 만남이었습니다. 이 만남 속에 담겨진 의미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째, 베드로는 찾아오신 주님을 맞이함으로 좋은 만남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는 장면은 풍족하고 형편이 좋은 상태에서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기잡이가 생업, 직업이었습니다. 그런 동료들과 같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올리는 작업을 수도 없이 반복하였습니다. 나의 생업이고 먹고 사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나태하게 게으르게 그물을 내리고 올리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올렸지만 고기를 잡은 것이 하나도 없는 빈 배에 빈 그물의 형편 처지였습니다. 빈 배와 빈 그물만이 그들 앞에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베드로와 동료 어부들이 만나고 있는 상태는 낙심과 실패의 상태였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이 낙심과 실패를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을 만남으로 좋은 만남이 되었고 결국 좋은 결과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동료 어부들은 빈 배 상태에서 그물을 씻고 있을 때 동시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2절에 우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베드로와 어부들은 그물을 씻으면서 예수님이 호숫가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있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다가 두 빈배 중에서 베드로의 빈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빈배에 올라가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시몬의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어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고기를 가득 잡은 상태에서 모르는 사람이 자기 배에 올라가는 것도 배 주인의 입장에서는 유쾌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날의 사업장에 매출이 좋지 않은데 모르는 사람이 와서 이 물건을 저기에 두십시오, 이 물건을 저기에 두십시오, 옮기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업장의 주인의 마음은 유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의 매출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모르는 사람이 와서 그 사업장에서 이 물건 저 물건을 이리저리 옮겨 놓으라고 이야기한다면 유쾌한 기분을 가질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배에 올라가서 주님은 자기의 배처럼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게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배 주인의 입장에서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안 됩니다. 라든지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고기를 가득 잡은 기분 좋은 상태도 아니었고 고기를 어느 정도 잡은 상태의 것도 아니었는데 오히려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낙심하고 절망한 상태였는데 주님이 자신의 배에 올라가는 것과 배를 육지에서 띄워놓으라고 하신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았고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을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와 두 배에 가득 차는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은 세상적인 조건에 의해서,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좋은 만남이 되고 나쁜 만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조건과 주변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항상 좋은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낙심과 실패의 상태에 있는 베드로였지만 그는 자신의 배에 주님이 올라가는 것과 그 배 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불평을 토로하지 않았습니다. 찾아오신 주님을 맞이함으로 주님과의 만남을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가정이 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나의 지금 형편의 교회를 다니거나 당신이 전하는 예수를 믿을 형편이 못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나의 형편이 세상적으로 조금 나아진다면, 나의 장막이 좀 더 넓은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된다면, 나의 자녀들이 조금 더 크게 된다면, 나의 건강이 조금 더 나아진다면 그때 교회를 나가고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좋지 않은 형편이지만 마음으로는 복음을 받아들일 세상적인 평안을 소유하지 못하였지만 그래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베드로처럼 주님과의 좋은 만남이 이루어져서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부 베드로는 주님과의 만남을 좋게 하기 위한 세상적인 조건이 충분치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과의 만남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임으로 좋은 만남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주님과의 만남을 거부하지 않는 사람은 좋은 만남으로, 축복된 만남으로 좋은 결과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빈 배와 빈 그물의 형태였지만 주님과의 만남을 가짐으로 두 배에 가득 차는 좋은 결과를 가져왔듯이 말입니다. 지금은 나의 형편이 아주 100% 만족한 사람은 세상에 많이 있지 않습니다. 물질이 넉넉하고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고 또한 세상적인 기준으로 출세하고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빈배의 형태이지만 주님과의 만남을 거부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을 만난 사람은 평안을 소유하고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하였습니다. 하나의 배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두 개의 배가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배 하나가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그 한 배를 통해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를 잡고 배에 가득 차게 고기를 잡았다고 하였어도 우리는 성경을 읽었을 때 야,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한 사람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구나, 주님의 말씀은 위대한 능력이 있다라고 충분히 이해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배가 한 척이 있었다고 기록하지 않고 두 개의 배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가진 사람, 만남을 가지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드러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주님은 두 배의 주인에게 모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두 개의 빈 배 중에서 한 개의 빈 배, 베드로에게만 그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를 잡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빈배였지만 이제는 두 개의 빈배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는 빈배의 상태이고 하나는 고기가 가득 찬 상태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자기가 만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얻게 되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만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근원적인 답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절 이하에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날이라.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아무리 세상의 죄인들을 용서하고 죄인을 부르러 세상에 왔다는 예수지만 율법에 나와 있고 현장에서 율법을 어기는 사람을 현행범으로 잡아 왔으니 예수라고 하여도 이 여인에 대해서는 죄를 용서하라고 할 명분이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예수의 전하는 복음이 죄인을 용서하고 죄인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은 허무 맹랑한 거짓말이었음을 이야기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것이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잡아온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저희가 묻기를 마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여인은 죄인이다. 율법에 나와 있듯이 가늠한 여인은 돌로 치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렇지. 그러므로 너희는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율법을 행하라. 법을 집행하라. 그러나 돌로 치되 너희 중에서 죄 없는 자만이 돌로 치라 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할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물러가고 예수와 그 여자만 남았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이 여인을 정죄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나왔지만 정작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온 여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는 것은 너희 중에도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 죄 없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모두 죄인이다라는 얘기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여도 두렵고 공포에 휩싸이고 생명의 경각에 달려있는 처지였지만 일순간에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으로부터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준 것이 아니었고 동네 주민들이 준 것이 아니었고 서기관들이 준 것이 아니었고 세상이 준 것이 아니었고 바로 주님이 준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돌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도 예수께 나와서 나도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소서라고 고백하였다면 그들 또한 용서함을 받았을 것이고 주님 앞엔 그 여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인 이외에 다른 사람도 같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돌을 내려놓고 죄에 대해서는 용서받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가늠한 여인도 죄가 있는 상태였고 돌을 던지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들도 죄가 있는 상태였지만 오직 여인만이 주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도 돌을 던지기 위해 나온 사람들도 즉 베드로처럼 빈 배의 처지와 형편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여인과 한 무리의 사람들은 주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똑같은 빈배의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나 빈배의 처지와 형편이었던 여인은 주님을 만남으로 죄를 용서함 받아 빈배가 가득 차는 모양으로 바뀌게 되었지만
돌을 들고 나갔던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빈배의 모양으로 돌아갔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장안에 돌을 던져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다는 것은 죄를 가지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와가지고 그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는데 돌만 내려놨을 뿐이지 죄를 가지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죄를 가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셀 수 없습니다. 원죄의 유전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나와 용서함 받아가지고 주님 앞에 남아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지 세상의 방법으로 결코 천국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어부로서 고기잡이를 하면서 실망과 낙심에 있었던 베드로도 주님을 만남으로 마음의 실망과 좌절감이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의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세상의 짐을 전혀 안 만난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도 세상에서 수많은 문제를 만나고 낙담하고 실망하고 어려움을 처할 때가 분명히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만난 문제를 맡기고 의탁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길 분이 계십니다. 건강의 문제, 구원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를 맡아주실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사람과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그분의 대신 짊어져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께 짐을 믿음으로 맡기는 분은 그분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서 또는 사람을 움직여서 또는 유무형의 것을 사용하여서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탁하는 사람은 반드시 평안과 기쁨을 소유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의탁하는 사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평안과 기쁨을 반드시 소유하게 됩니다. 셋째, 구원은 지금 얻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2절에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베드로와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는 것은 해가 떠오르기 전에 다시 게네사렛 호숫가로 가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씻고 있는 것이 아니었고 해가 지고 난 후에 밤이 오거나 아니면 며칠 후에 다시 고기잡이를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이 아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고기잡이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바로 깊은 들어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계획은 지금이 아닌 기회가 있을 때 그물을 던지는 것이었지만 주님의 생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당장 지금 바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원도 이와 같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시간과 장소와 방법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당장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은 베드로처럼 베드로에서 선포되지는 말씀을 믿음으로 당장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말을 지금 당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죄 사함 받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이하의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들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그는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리라.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여인은 서서히 치료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이에 혈루 근원이 곧 말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자격도 아니고 세상에 그 어떠한 방법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고행과 선행과 도덕과 율법을 통해서 지식과 물질과 권력과 명예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어느 특정한 순간이나 깨달음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고백하는 바로 순간 얻게 되는 고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하였습니다.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신하는 사람은 그 즉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신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지각으로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 이하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오랜 시간 동안 고행을 한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가진 것을 사용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많이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아서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복음을 듣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즉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고행을 해라. 선행을 해라. 사람이 인정받는 것을 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바로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구원을 천국에 가는 것을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 쉽게 얻을 수 있는가라고 질문합니다. 돈을 주고 산다면 믿겠다. 고행을 통해서 얻는 것이라면 믿을 수 있다.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다. 반은 믿을 수 있다. 단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제사 받고 천국에 가고 영생을 얻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사람이 정한 방법에 의해서 들어갈 수 있지만 사람이 만든 것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만든 곳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정한 방법으로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당연한 이치입니다. 의대를 나오지 않은 사람이 내가 정한 대로 방법대로 의사를 하겠다, 수술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법대를 나오지 않은 사람이 내가 내 방법대로 재판하고 판결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본다면 정신이 조금 부족하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있는 곳이라고 믿지만 어떤 사람은 그곳은 존재하지 않는 추상의 개념이다, 허상의 공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선하게 인생을 살라고 만든 허상의 공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지 않고 만지지 않고 경험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는가 라고 합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이 없는 것입니까? 젊은 청춘 남녀가 서로를 아껴주는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서로를 아껴주는 사랑의 마음이 없는 것입니까? 공기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는 호흡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나는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노아서 1장 19절 이하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했습니다. 사람이 정한 것은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고 지켜지듯이 하나님의 정한 것은 사람의 이해와 논리를 통해서 정해지고 받아들여지고 인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인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구의 자정과 공전이 사람이 정한 법칙에 의해서 자정과 공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믿고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낮과 밤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자정과 공전을 낮과 밤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이하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지나간 과거가 구원의 날이 아니고 다가올 미래가 구원의 날이 아니고 지금 현재라는 시간이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날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현재라는 시간이 계속해서 주어집니다. 죽음의 시간이 끝나는 그날까지 구원받지 못한 이들에게 계속 현재라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바로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는 구원을 얻겠습니다. 미래에 나는 구원을 얻겠습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때가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기회가 단 한 번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 주어졌다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얻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해진 날에 정해진 시간에 약속하듯이 이때 구원을 얻겠다 하였다면 구원을 얻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약속한 시간이 지나갔다면 그는 구원받지 못한 자가 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한 사람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심장박동이 멈추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현재라는 지금이라는 시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지고 하나님의 기다리심으로 구원의 문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경히 여기지 않고 주 예수를 믿게 된다면 그는 세상이라는 시간을 다 보낸 후에 인생의 연수를 다 보낸 후에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세상에서 보지 못한 천국이라는 곳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과 영영이 하나님과 주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무지한 사람이고 이 기회를 소유한 사람이 진정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많은 물질과 권력과 명예를 소유하는 것이 성공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기준, 성경의 기준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것이 진정 성공의 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첫째, 베드로는 찾아오신 주님을 맞이함으로 좋은 만남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님을 만난 사람은 평안을 소유하고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셋째, 구원은 지금 현재라는 시간에 얻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드렸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과의 만남이 좋은 만남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주님과의 만남이 좋은 만남이 되므로 베드로가 소유한 축복을 이 세상에서 소유하시고 누리셔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돕는 믿음의 인생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